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또 말씀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너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사실 그게 선지자의 일이죠. 선지자의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엘리야가 사실은 굉장히 한편 격정적인 모습들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쭉 살피면서 볼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칼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경건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보다는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이렇게 사역 이후에 보면 선지자의 표준이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올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라기서에 누구를 대표적으로 이름 명시하면서 이야기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그래서 학자들이 서슴없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의 선지자들의 기준이 된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사람 자체가 위대했다기보다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실은 선지자의 사역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걸 뭐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셨던 사건이게, 그 이후에도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올 선지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엘리야가 뭐 하러 왔느냐, 뭐 하러 부르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셨느냐,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엘리야 이름 뜻 자체가 그렇죠. 엘리야 이름 뜻 자체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기 전에 그 앞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고 지식과 지혜도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 데려다가 가서 왕 앞에 서고 수백의 사람, 수천의 사람들 앞에 서서 사역해라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엘리야를 세워가신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의 결론이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음이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엘리야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배경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세대죠. 우리 지금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인데요, 그 앞에 왕부터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굉장히 그 아버지 때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쉽게 말해서 완전 새까맣던, 짙어도 이렇게 새까말 수가 없고, 이렇게 악할 수가, 때가 이렇게 많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시절이 아합의 시절인데, 구체적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해보시죠. 여로보암의 길은 뭘 이야기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 지어진 송아지도 2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제단이라고 만들어진 제단도 갖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임의로 세워놓은 제사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자신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신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땅은 나의 땅, 우리의 땅으로 알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합이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요. 자기의 지식을 따라, 전설을 따라, 자기 느낌 쫓아, 자기 만족 쫓아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섬기는 건 이거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거야 라는 것이 신앙의 잣대가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여러 번 길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백성들도, 자기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아합이 저질렀던 새까맣던 악은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잘못됐고 정죄됐고 망했고 죽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슴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주신 말씀이 있고요. 선지자라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계속 살펴보시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무서운 모습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번째, 또 아합이 저질렀던 정말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습의 하나가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을 자신과 함께 연을 맺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나의 문화를, 그와 함께 나의 생각을, 나의 소유를,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습,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나를 섬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계속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사람의 성정,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사용 방법, 너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미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네가 나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냐?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너의 삶에서, 네 자녀의 삶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겨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떠나요. 본인만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떠나게 되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요. 아합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죠.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근데 절대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시하는, 스스로 내가 무시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라 이름 지는 송아지가 있고, 그를 섬기는 제사장이, 그를 섬기는 문화가 있고, 그를 섬겼던 역사가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정죄하고 계시고요. 총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는. 왜 하필 비일까? 왜 하필 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에 대해서요, 지난주 잠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신, 그들이 받아들인 신 바알은 그들이 뭐로 받아들였어요? 비와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인즉 우리가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이 바알의 비위를 맞출 때, 바알이 조장하는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갈 때, 바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그 비를 통해서 번영을 줄 것이고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만들어냈던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알이 얼마나 무익한지 무능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를 내리는 신이었지 바알이 아니었다. 근데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참 교묘해요. 우리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기 부산에 어디죠? 동쪽 외곽으로 쭉 가면 해동용궁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예, 경치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데리고 이렇게 마실 해동용궁사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경치 말고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해동용궁사가 아들 낳게 해주는 미륵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요새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배가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배가 반질반질한 미륵불이 하나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그게 무슨 전설이냐면 가가지고 그 배를 만졌더니 아들을 낳더라고요. 또 어떤 다른 집도 가가지고 배를 만졌더니 아들을 낳더라. 저 미륵불은 아들을 낳게 해주는 영험한 돌멩이다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들 낳고 싶으면 만져요. 우연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돼요. 그게 신앙이 되고 미륵불이 아들 놓아 낳게 해줬다고 그걸 찬양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종교가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내죠.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비를 내주는 거, 아들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거대로. 그래서 특별히 비라는 것을 간섭하셔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 니들이 성공한다라고 행복한다라고 만족을 준다라고 믿는 것 다 가짜다라고 거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것이요,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지. 내가 심판하고.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이미 이런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주를 자초한, 심판을 자초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를 내리지 않는 거고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그냥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를까 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가 너희 백성을 가르쳐 오지 않았냐라고. 살 길이 뭔데 어쩌자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다시금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이노니 결국 뭐예요? 돌이키라. 따라오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봤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아합이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그런 일 기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베옷 입고 나와가지고 제 뒤집어 쓰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것을 기대하는데 정작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도망가야 되는 지금 신세가 됐어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아합의 강팍함을, 백성들의 강팍함을 아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아합이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트러블, 이 문제야 이러면서 네가 우리를 괴롭게. 근데 이게 사실은 분명히 엘리야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왕은 엘리야를 탓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야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은 머나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죠. 신약의 사실은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죠? 여운형 씨가 그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전현서 목사 말고 다 이 무슨 목사님인데 그 정치하자고 이렇게 모시러 왔던 분. 왜냐하면 신사참배도 안 하고 괴롭힘 당하니까 이제 타협 안 하고 시골로 더 들어간 거예요. 간섭이 좀 더 난 시골로 더 들어가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가족들 몽땅 다 어려움도 강하지만 타협 안 하고 거기 신앙을 지켜왔던 것을 대한민국이 갖고 동네 사람들이 아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지도해야 됩니다라고 정치하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치하겠냐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순수할 것에서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시키고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해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단순히 피신을 하는 상황이 보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오늘 함께 살펴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시간이었고요. 엘리야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보이셨냐면, 봐라, 너에게 명령을 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명령. 첫 번째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라고 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근데 그릿 시냇가 가면 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것이다.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물도 있고요 먹을 음식도 있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엘리야 샘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까마귀 먹이신다고 하면 까마귀 먹겠다고 한 거지만, 까마귀가, 학자들 표현이 그래요. 까마귀가 자기 새끼도 안 챙기는데 사람 챙기겠냐고. 좀 덩치가 크면 일반적인 새들이 다 그렇죠. 물론 까마귀가 좀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덩치가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가서 잡았고, 까마귀가 지 새끼도 안 챙기는데 사람 챙기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릿 시냇가로 가면 까마귀가 너를 먹을 것이다.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가 사람을 챙겨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옆에 있는 냇가에서 마실 것을 취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여호와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구원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간단한 모습이죠. 먹는 것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한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준비가 되어져 가는. 사실 어떤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 오셨던 모습이 그렇다는,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내가 먹을 거 공급할게라고 하셔서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냇가가 개울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시는데,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시냐면요,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데, 우리 사실은 좀 사렙다가 어디고 사르밧이 어디냐 하는데, 시돈 땅이라고 합니다. 시돈 땅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중해 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중해 쪽이 붙어 있는데 지중해 쪽 북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골란고원 이렇게 나오는 그쪽 바닷가 쪽에 있었던 나라가 두로 시돈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잘 알고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세운 지역이고요. 조금 여담으로 더 이야기 드리면 카르타고라고 혹시 아십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 카르타고를 세웠던 민족이 동일한 똑같은 페니키아족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엘리야 보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나라로. 이방인의 그것도 이방인에게 가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이방인 나라로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라 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면 이방인 중에서도 과부에게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요청하면 피로를 채울 것을 요청하면 내가 네 피로를 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기가 막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도 사실은 엄마가 싱글맘이 혼자 일해서 먹여 살린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여건인데 과거에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계속 종종 이렇게 칭해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고 지금? 이 기근에 너 나의 필요를 채우라라. 그것도 유대인이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이스라엘 아니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방 나라 가가지고 어쩌겠어 하는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갑니다. 엘리야 가가지고요. 엘리야 가가지고 하나님 나 보내셨는데 네가 나 좀 먹여라라고. 근데 이 과부 반응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부 반응이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대충 상황이 연상이 되시나요? 먹고 죽은 이제 마지막 음식인데 그걸 이제 하필 그때 도착한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하는 엘리야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듣고 있는 과부도 정말 기가 막힌. 근데 사실은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이방 땅에 비록 시돈 땅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 써야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싫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 여자를 신실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신실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요구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마지막이라니까요.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뭐 양심이 있으시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거를 건드리지 마.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알겠는데 그거 나 위해서 먼저 만들으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가. 그래서 비록 네 사정은 내가 이해는 하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필요를 네가 먼저 채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쉽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하신 말씀같이 실제로 없던 정말 없죠.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숟가락 남긴 거 말고는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엘리야에게도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심,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살고 죽고 먹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사람의 질서를, 자연적인 질서를 쫓아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초자연적인 일이라도 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심, 그가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는 일들을 배워가고요. 이거는 엘리야에게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예수님 표현이죠. 아까 누가복음 4장 24절 그 가뭄에 어렵던 시절에 하나님이 한 과부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공급하시더라라는 것이 과부 자신을 그 아들에게 두고두고 간증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먹고 죽을 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 뜻 또는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야. 엘리야도 이제 아까 그리 시내가에서 공급받았던 거에서 하나님 신뢰한 게 조금 잘할 수 있었으면요, 또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하겠다. 나 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워야지 가가지고 과부한테 나 좀 먹여 살려라라고 이야기하고 막 먹고 죽고밖에 없었는데 거기 한마디 더 하죠. 그래도 나 먹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런 순종의 자리로, 신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가셨다는 17장의 하이라이트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냥 그러고 잘 살면 참 좋겠는데 하필 엘리야가 그 집에 와 있는 그때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뭐하는 신입니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앞에는 시냇가에 가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고 과부에게 가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조금 자라난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기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대목으로 보여진 부분이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제 엘리야의 고백 정황상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기보다는 엘리야가 그간 경험했던 것을, 그간 알아왔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자신이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는 이때가 기록된 게 처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듣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질문이 던져졌죠. 당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당신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분이십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가 생과 사를 주관하고 그가 구원이 되시고 그가 공급이 되시고 그가 인도가 되시고 그가 살게 하시는 분이시군요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고 목도하는 일이 기록이 발생을 하였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실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어려움에, 환난에 의탁해야 될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확인하시고요. 아울러서 죽은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가뭄으로 외부 상황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가 살리시겠구나라는, 그가 이 아이도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가 내 민족도 내 백성도 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렇게 엘리야를 주님 아래서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장면이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게 확인하시고 보여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인지 우리 오늘 함께 봤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가치 있게 나를 너의 하나님이 여겨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왜 엘리야 주변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을까? 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으로 알고 모세를 자신의 백성 인도의 지도자로 알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곡괭이 들고 변변찮은 무기를 실제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사울이면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사울 당시만 해도 쇠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철로 된 칼과 방패를, 병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온 나라 통틀어서 2명밖에 없었을 거더라고. 사울이랑 요나단 둘. 첫 번째로는 블레셋이 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만큼 아직 그 땅 안에서 힘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 상황이었거든. 그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다스리던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번듯하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물론 내전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색 맞춰서 왕정이 군대가 있고, 그래서 내 나라 백성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작 엘리야를 통해서는 전부 다 죄다, 온 나라 백성들이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서 먹였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를 하신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 눈의 마음을 잃어서, 눈앞의 이익에 감각을 잃어버려서, 생각을 잃어버려서 그랬을 수 있다. 또 그걸 조금 철학적인 표현으로 관점의 문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알게 한 그 세계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여러 신들이 쿵짝해가지고 만들어낸 세계, 또는 사고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세계다라고. 시작부터 다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통치 아래, 그 하나님 법 안에, 그 하나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가장 잘 살아가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최상의 것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세계관인데, 다른 세계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데 그 관점 자체를 이 사람들이랑 동의해서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쪽 세계관 쫓아가니까 그 관점으로 성공을, 그 관점으로 행복을, 그 관점으로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돼 살만하게 될 때, 살만하게.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성경은 뭐 관점 또는 눈앞에서 뭐라고 하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그 표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잊어버렸다라고. 잊어버렸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춰서 복 받는 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뭐에서 낮추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법 앞에, 하나님 목적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가고 그 의도 따라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게 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인데, 다 홀라당 잊어버려서, 홀라당 잊어버려서 망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다.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아합으로 치면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치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그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용납하시기로,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지만 나중에 그가 오실 때 그와 함께
영원하게 기뻐할 것이고 행복할 것인 것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잊어버릴까? 왜 알지 못할까? 잊어버려서 교만해져서 잊어버려서 그래서 성공으로 보지 못하고 구원으로 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긴 자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살아가는 자리에 살아가지 못하더라.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좀 철학적 표현에 우리의 관점을 흐트러뜨리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뭐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냐면요. 18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을 해가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의 하나님, 그가 보호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가는 자리에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따라가며 그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책임과 특권이 부여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인데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대로 또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것도 참 많죠. 일단 옆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그래요.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홈쇼핑만 계속 보고 있어도 맞죠? 홈쇼핑만 계속 보고 있어도 행복과 불행이 뭘로 결정이 돼요? 지금 눈앞에서 나오고 있는 청소기를 구입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고 그걸 구입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식기 세트를 가지면 행복한 거고 그 식기 세트를 가지지 못하면 불행. 일부러 그렇게 조작해서 만드는데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요새 뉴스거리가 참 많잖아요. 뉴스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 보면 뉴스만 또 한참 찾아보거든요. 근데 뉴스만 한참 찾아보고 있어도 있잖아요. 다시 설교 준비하던 거 집중하러 들어오는데 참 힘들어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요. 네. 그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가끔 찾다 보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뭐 그게 이제 그거 아는 게 이제 삶의 유익이 될 것처럼 찾는 그런 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 따라가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취미 생활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 옛날 어떤 한 성도님 이렇게 자수에 가까운 취미 생활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은 취미 아닌가요, 맞죠? 굉장히 좋은 취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도를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장거리를 국토를 이제 누비고 싶은 거예요. 국토를 누비려니까 이렇게 언제 나가야 돼요? 주말에 나가야 돼. 토요일 나가고 그러니까 토요일 나가려니까 줄 예배가 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끔씩 예배를 빼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성도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전거가 이제 취미가 붙었는데 막 돌아오지 못할 거리를 막 타고 간대요. 4시간씩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더 이상 페달을 못 돌릴 것 같으면 이제 그 지릿지릿함의 쾌감을 느끼면서 밥 먹고 올 때는 못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기차에 실어가지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택시에 실어가지고 돌아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뭐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뭐 그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습니다. 저 지옥 갑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공동체가 그때 시간을 제가 함께 예배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그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 잠식해가는 거예요? 자신의 취미가 잠식해가면서 결국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죠. 친구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자녀들이 계시지만 그 뭐죠?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등급을 정하잖아요. 이거는 이때 보셔야지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에서 등급을 정해요. 세상의 등급을 정해서 보도록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 자녀를 인도하고 싶으면 얼마나 더 분리하고 얼마나 더 구별해야 될까요?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인지 능력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것이 내 아이에게 봤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에서 기준을 더 존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재미라는 이름으로 마구 허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길을 잃어버리고요. 자녀들도 길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어떤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만하다라고. 교만하다. 교만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을 알죠? 이토록 분명히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자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었던 것은 보호해서 취하도록 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왜 자신의 하나님을 알죠? 한번 질문 던져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신의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걸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묵상을 왜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고요. 예배를 왜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을 왜 해요? 찬양을 통해서 물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지 나는 섬겨야 될 하나님이지. 나는 기억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지. 내 비록 상황이 이렇다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억하는 자료가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결과로 저는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문을 나가면서 교회를 벗어나면서 오후에라도 벗어나면서 뭐 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묵상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기억하는 자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딱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무엇이 마음이 높아져서 혹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그 품에 품으시고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혹시 있었는가? 혹여 있다면 정직하게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은 아주 자그마한 소박한 엘리야 개인에게 벌어진 일 같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성김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고를 만들어가며 나아가서 그가 구원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공급이 되시는 것을 누려가는 그런 저와 우리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